부산에서 올라온 김현규 목사라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 소개할 때 절친 찐친 그랬는데 46년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 목사님이 형님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희 교회 남 목사님 오시면 항상 저희 교회들도 키도 비슷하고 톤도 비슷하고 형제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형님 된다고.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주관식 답을 적고서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뭐라고 적고 그러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떡하겠어요. 시험 마치고 이제 시험지를 걷어서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다가 딱 그 학생의 시험지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화이트 위에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선생님이 재미도 있고 신기한 놈이네. 그래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싹싹싹싹 긁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무 자식이 하면서 막 교실로 그 학생을 향해 달려갔어요. 옆에 같이 있던 교무실 선생님들이 도대체 저 학생이 뭐라고 적어놨길래 저렇게 담임 선생님이 화를 내고 갔을까 해서 가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꽝, 다음 기회에. 인생을 살다 보면 꽝 할 때가 많죠.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꽝 만나면은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는 고통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교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말 인생의 꽝 중의 꽝은 무엇일까?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예배의 꽝이 아니겠는가? 설교 시간에 꽝이 아니겠는가? 설교는 마쳤는데 꽝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꽝이에요. 크리스천의 꽝 중의 꽝은 그거 아니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3,500번 설교 좀 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어도 꽝 같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꽝. 왜 꽝일까?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성경에 그걸 얘기해 놨으니까.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하면 꽝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예배마다 말씀마다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누리 교회 성도들을 뵙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성경과 찬송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대도 감사하고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슬픈 사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난 사람,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오늘 이 가운데는 결정해야 될 사람, 앞이 막막한 사람, 시련을 당한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뭔가 한마디 한 문장이라도 한 주간을 살아갈 주님의 은혜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인 저도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권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시인의 엄마는 17살에 시집가서 이듬해 시인을 낳고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나이 3살 때입니다. 시인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어도 엄마를 부르며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른이 됐지만은 험한 세상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엉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여인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상여가 나갑니다. 눈물을 넘어 통곡합니다. 오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요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제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제도 무엇 때문에 남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눈물을 홀로 훔치셨습니까? 정채봉 시인은 억울한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인성 여인은 아들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들 때문이십니까? 건강 때문이십니까? 사업 때문이십니까? 영주권, 시민권 때문이십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취업 때문입니까? 결혼 때문입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나인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인생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젠 우리 울지 않아도 됩니다. Why? 왜 우리가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됩니까? 2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아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아신다. 저 뒤 2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 번 더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아신다. 중요한 것은 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원문상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렸습니다. 여인의 슬픔, 여인의 아픔, 여인의 고통, 여인의 통곡을 100%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 어머니는 창자가 뒤틀립니다. 일찍이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죽었을 때 역시 통곡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죽었을 때 눈물을 거두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눈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의지했던 마지막 희망이요 보루였던 그 외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창자가 찢어지고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 여인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리고 찢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100% 그 여인의 눈물 사정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통곡하는 그 여인의 상여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시체에 손을 댔다는 뜻이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시신에 손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시신에 손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시신에 손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신에 손을 댔습니까? 이겁니다. 여인아, 네가 통곡하고 오열하는 것은 이 시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 이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네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 아니냐? 이거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아십니다.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눈물의 성분, 눈물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그분이 오늘 아침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제 그만 울거라. 이 집사 그만 울어. 박 권사 이제 그만 울어. 이 선생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짜리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피해자였지만은 가해자로 몰려서 조그마한 집조차 날려버리고 남의 집 헛간에 빌려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식당 일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3학년짜리 큰아들 살림살이는 그에게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다. 삶아서 콩이 불거들랑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춰 저녁 반찬하거라. 그날따라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쳤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소리 없이 아들 몰래 눈물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수면제를 매달 사왔습니다. 조용히 떠나고자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두 아들이 웅크리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 머리맡에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보자마자 이 엄마가 그냥 통곡하고 오열하고 또 통곡하고 오열하고 사 모아온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들이 쓴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콩이 불었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나가시기 전에 깨워 간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잘 알아요. 그 메모였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알아요. 이 한마디에 엄마는 죽을 마음을 바꾸고 살아야겠구나. 살아야만 한다.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이 마음을 공감하고 내 마음, 내 속사정을 이해해 준다면
살 용기가 생기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날 공감해주고 날 이해해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내 사정을 다 아신대요? 누가 내 그 찢어지는 듯한 창자의 뒤틀림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당신이 똑같이 창자의 뒤틀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신 하늘의 교회 청소년 교회 여러분, 여러분 남편도 잘 모르는 거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 아내도 잘 모르는 거 남편들 집에 돌아와서 말 못하잖아, 처자식에게.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자식들도 모르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부모도 모르는 거 친정 엄마에게도 말 못할 사정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있다. 울지 말라. 현재명 선생이 미국 유학생활에 썼다는 고향생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아마 현재면 선생님도 미국의 그 외로운 이방 생활하면서 눈물 흘리며 적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하늘이기 교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다양살이도 힘든데 뉴질랜드 외국살이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눈물 사정들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눈물 사정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다 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 아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 아신대요? 너무 은혜 받으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무엇까지 아신대요? 우리 머리털까지. 오늘 아침 머리 감았는데 머리가 또 뭐 몇십 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또 나고 또 빠지고. 나는 내 거 내 머리털이지만 나 개수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 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 이제 그만 울어. 이 장로, 이제 그만 울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정 다 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눈물 사정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사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매.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여인의 그 아픈 통곡의 문제를 해결해 일으키셔서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바울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비자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노후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거북이가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북이가 숲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렁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오니까 자기보다 엄청 빠르거든. 그래서 거북아 나 시장 가는데 나 좀 태워줘. 그래서 가는 길에 알았어 등에 타. 그래서 지렁이가 기어서 가지고 거북이 등에 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택시보다도 막. 좀 더 가다 보니까는 지렁이보다 더 느린 굼벵이가 있어요. 굼벵이가 또 나 좀 태워줘. 그래가지고 알았어 너도 타. 그래서. 거북이 등에는 지렁이도 타고 굼벵이도 타는데 지렁이가 먼저 탔어요. 굼벵이가 다음에 탔어요. 굼벵이가 타자마자 지렁이가 먼저 탄 지렁이가 굼벵이에게 그랬어요. 야야 굼벵아 조심해라, 꽉 잡아라,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지렁이나 굼벵이 입장에서 보면 거북이는 엄청 빠른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북이는 가장 느린 것의 상징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차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 피조물 사이에도 이렇게 차원이 커요. 사람이 밥 먹다가 떨어뜨린 소풍 가서 밥알 하나가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에게는 한 달 양식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밥알 한 알이 작은 개미에게는 한 달 양식이라니까요. 이게 차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끼리의 차원도 이렇게 차원이 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그 차원은 말과 입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떨어뜨려 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밥알 한 알이 우리 평생의 양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원,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의 눈물 사정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나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여성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태문이 닫혔잖아요. 자기 남편이 두 번째 장가가는 것을 박수치며 보아했던 여성이에요. 분인나 둘째 분이 들어왔을 때 그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나는 고백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고 한나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1장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기도할 때도 통곡했어요. 통곡.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의 문, 한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잖아요. 사무엘 이후에도 3남 2녀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여러분의 분인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인나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눈물, 어제도 눈물, 오늘도 눈물이십니까? 한나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문이 닫혔습니까? 취업의 문, 영주권의 문, 결혼의 문, 건강의 문,
믿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 열어줄 문이 없습니다. 못 도와줄 문제가 없으십니다. 왜? 그분은 신이시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이질, 고열 이런 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온 일본의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사진도 많지 않습니다. 저분이 미즈노 겐저인데 온몸이 다 마비됐습니다. 딱 한 가지 제외. 그게 뭐냐? 눈꺼풀만 움직이는 눈꺼풀만. 근데 눈꺼풀, 이 껌빡이는 눈꺼풀로 시를 씁니다. 그래서 별명이 껌빡이 시인이에요. 깜빡이 시인. 어떻게 시를 써? 엄마가 앞에다가 가라까나 히라까나 쭉 보여주고 딱 짚어가면 눈 깜빡하면 그거 기억 적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야오야야 쭉 가다가 아자에 눈을 깜빡하면 기억 붙여서 가 이렇게 해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깜빡이 시인입니다. 47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얼마나 주옥 같은 믿음의 시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믿음의 시를. 그가 쓴 시집 중에 하나가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저 시집 가운데 그가 쓴 시 한 편 삶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저의 감동은 마지막이에요. 나는 나답게 산다. 나는 나답게 산다는 이 말 속에 절망감이 있나요? 열등감이 있나요? 자괴감이 있나요? 절망감이 있나요? 달팽이 너는 너답게 살고 개구리 너는 너답게 울고 나는 눈꺼풀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지만 나는 나답게 산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마비는 풀어주지 않았지만 마음의 마비는 풀어주신 거죠. 몸의 마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마비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마음의 마비를 풀어주니까 그래 개구리 너는 너답게 살고 나는 나답게 살아. 나는 자유해. 우리 예수님은 뭐 풀어줄 마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디가 마비되셨습니까? 무엇이 마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차원 높은 분이에요. 우리 눈물 사정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사정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왼손도 아니고 나의 오른손 붙잡고 너무너무 한국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만 하면 제일 먼저 손잡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물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을 주님이 딱 잡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김집사 내가 너 도와줄게. 오건사 내가 너 도와줄게. 박서장 내가 너 도와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물 사정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들은 말씀 꽝이 아니라 뭔가 남을 수 있도록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도의 정채봉 시인은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됐어도 엄마 부르며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예 엉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여인이 있죠.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통곡합니다. 오열합니다. 주님의 기쁨이신 한우리교회 청소년 교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어제도 눈물이셨습니까? 그제도 눈물이셨습니까? 정치봉 시인은 억울한 일 때문입니다. 나인성 여인은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 딸, 남편, 직장, 사업, 영주권, 시민권, 질병, 취업, 결혼, 배신, 실패, 인간관계 무엇 때문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나인성 여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눈물 어제도 흘리셨습니까? 이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눈물 사정 다 하십니다. 예수님 눈물 사정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눈물 여인의 아들을 살려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잃어버린 믿음이, 사랑이, 희망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찬 새날 제2 인생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다 하신다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해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